아마 올해 오늘 그 신내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이 계시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충분히 영적으로 배불리게 하실 텐데,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냥 선교 보고를 하는 일은 약간은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선교 보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적인 도전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부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15년부터 신내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르완다 선교사 김경자입니다. 르완다에 간 지는 몇 년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23년 7월 말에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 97년도부터 필리핀 민다나오라는 섬에서 10여 년 넘게 선교사 사역을 하다가 2004년도에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이죠.로 인해서 50이 훌쩍 넘는 나이로 미국 에즈벨이라는 신학대학원에서 7년 동안 선교 박사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나이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셨습니다. 요즘 저도 가끔 이제 그 TV에서 나오는 태양의 후예가 하도 유명해서 들어봤는데 주님이 하십니다. 이 어려운 일을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60이 이제 조금 넘어서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 공부를 시키고 저는 하나님이 저를 대학 교수를 시키실지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필리핀 선교지에서도 8년 동안 필리핀 남부 감리교 대학 Southern Philippines Methodist College라는 데서 제가 8년 동안 티칭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또 이런 학위를 주시면서 더 크게 그런 일을 쓰임 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밤낮으로 공부를 했는데, 수업을 시작하는 첫날에 2005년 9월 달에 시작을 이제 MA부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게 아프리카였었습니다. 저는 아프리카가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몰랐고 아프리카에 아는 선교사님도 없었고 뭐를 해야 될지도 그런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그 예배 중에 환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앞에 반항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10년 동안 선교사 잘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이 공부를 마치고 또 필리핀으로 선교지로 또 보내신다면 하나님 왜 시간도 낭비하고 돈도 낭비하고 저도 나이도 먹어가는데 제 에너지까지 낭비해야 됩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이제 아프리카를 보여주시는 걸 보니까, 아프리카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검은 흑인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울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인가 보다, 어디로 갈까요? 그 기도를 7년을 했는데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7년을 보여주셨으면 제가 그 다음 날이라도 뛰어갔을 텐데 안 보여주셔서 7년을 끝나고 졸업하고 나서 5월달에 졸업을 하고 10월달에 아프리카를 향해서 땅밟기를 갔습니다. 이렇게 어디에 누가 아는 선교사님도 없으니까 감리교 그 주소록, 목회자 주소록, 연애 주소록을 뒤져서 몇몇 영어권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컨택을 하고 그쪽에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하고 2달 예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케냐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녔고, 탄자니아를 돌아다녔고, 우간다를 돌아다녔고, 제가 그 땅밟기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다녔어요. 어느 곳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애라든가 사랑이라든가 그런 거를 안 해봤었는데, 제가 땅밟기를 하고 다니면서 하나님 옆에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여러 곳을 땅을 밟으러 다닙니다. 혹시라도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제가 발을 디뎠을 때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가슴이 콩닥콩닥 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다녔었어요. 케냐 여러 곳, 탄자니아 여러 곳, 우간다 2곳,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에티오피아까지 다녀갔어요. 혹시라도 그쪽에 또 하나님이 예배하신 내가 가서 일해야 될 지역이 있나. 그러고 갔는데도 그런 반응은 없었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열흘이 남았습니다. 베이스 캠프가 케냐의 나이로비에 정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곳을 다니다가도 나이로비에 돌아오고 나이로비로 돌아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나이로비로 돌아왔는데 그동안 저를 가이드해 주시던 선교사님이 일이 다 끝났습니까? 예, 제 계획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르완다라는 나라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동안 놀러를 좀 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시간이 없어 못 갔습니다. 마침 선교사님도 오셨으니까 한번 우리가 여행을 가볼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럽시다. 그리고 이제 여행을 떠났죠. 르완다로. 르완다에 이제 나이로비에서 르완다까지 1시간 반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제 착륙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비행기 창밖을 통해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다녔지만은 저도 놀라가지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길래 이게 무슨 일이지? 정말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르완다에 도착을 해서 아는 선교사님 때문에 짐을 풀고 그때 그 나라의 1994년도에 제노사이드라는 인종 말살 정책이라는 그 얘기 들어보셨죠? 엄청 신문에도 유명했고 세계 속에서 그게 그 안에서 후치족과 투치족이라는 두 종족이 사는데 아프리카는 다 부족 국가이잖아요. 그런 부족들이 사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전쟁을 하게 된 거죠. 그때 94년도에 르완다의 인구가 800만이었어요. 르완다의 크기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한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경상남북도만한 조그만 나라에 언덕이 1000개가 있어요. 그래서 르완다의 다른 이름이 1000개의 언덕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런 조그만 나라에 800만 명이 사는데 그때 10% 100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100만 명의 사람, 저 이런 역사를 몰랐었거든요. 르완다에 도착해서 그 메모리얼 센터를 방문을 하면서 그런 사실을 알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면 연세 드신 분들은 유교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자들과 아이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잖아요. 고아가 되기도 하고 과부가 되기도 하고 상대방 부족에게서 상대방 여자들을 성폭행하면서 에이즈를 퍼뜨리고 뭐 이런 엄청난 일이 생겼던 나라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라에 도착해서 그 나라의 역사를 알고 그 나라를 이제 일주일 동안 돌아보면서 이런 상황이라면, 이러한 환경이라면 예수님이 울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곳에 가기로 92년도에 거기 방문을 하고 2013년도에 12년도에 방문을 하고 13년도에 이제 그 땅을 가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고 훈련을 다시 받고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갔는데 그러면 지금 2013년 중순에 갔거든요. 지금 제가 뭐 횟수로 이제 4년째 접어든다고 하지만 이제 만으로는 아직 3년도 채 안 된 일입니다. 그래서 전 1년 동안은 그 이제 지역을 다니면서 문화도 배우고 그쪽에 있는 자유감리교회와 프리 메서디스트 처치하고 같이 이제 협력 사역을 하면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 1년 동안에는 애들이 8월 달에 도착해서 9월 달부터 어린아이들 급식을 시작했습니다. 키갈리, 수도가 키갈리인데 키갈리 변두리에 있는 학교도 못 다니고 하루에 식사는 한 번밖에 못하는 그런 아이들 20명과 그리고 감리교회에서 하는 장애인 학교가 있어요. 그 장애인 학교 애들 30명, 50명을 상대로 급식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14년 이제 초부터 그 20명 애들, 건강한 애들 중에서 초등학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7명을 보내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15년도에는 걔네들 한 달에 3만 원씩 후원하는 후원자분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14명이 초등학교를 다니게 됐고, 올 16년 1월 달부터는 이제 23명의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데 15년부터 이제 신내교회가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귀한 일들이 이제 점점 이게 선교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져 갑니다. 2015년에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그 일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이렇게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했으니까 이거를 보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더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5년에 있었던 일들인데 이제 2016년 선교 보고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제 급식을 하는 교회가 세 곳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기콘도에 있는 교회는 이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 여기가 감리교, 자유감리교의 본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좀 좋고, 이곳에서 이제 애들을 급식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 이제, 올 봄이죠. 그러니까 1월 달에 23명의 애들을 이제 초등학교에 보내게 됐습니다. 초등학교에 보내게 됐는데, 예전에는 월화수 하루 일주일에 3번씩 급식을 했습니다. 근데 애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서, 예전에 학교를 안 다닐 때는 월수금을 올 수가 있었는데,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 토요일 날만 수업이 쉬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씩 급식을 하는데, 그때 애들이 벌써 4년 전에 만났던 꼬맹이 애들이 이제는 14살, 지금 이 친구가 14살인데 이제 겨우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때 11살에 이제 학교를 들어가게 된 거죠. 그전에는 학교를 못 갔고요. 이런 애들도 전부 다 11살, 뭐 12살 이렇게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얘들은 이제 토요일날 모이면 오전 8시 반에 모이면 30분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동안 식사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얘네들에게는 또 영양제도 반드시 먹여야 되죠. 영양제도 원하시는 분의 도움으로 영양제도 먹이고 있고 보충제도 먹이고 있습니다. 근데 얘들이 그동안은 글씨를 몰랐었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글씨를 배우기 시작하니까 성경책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어떤 분이 애들 성경책 요거 한 권에 10,000원입니다. 10,000원인데 르완다에는 아직도 목사님들 중에서도 성경책이 없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목사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이제 전도사들이죠. 그런 분들이 있고 어른들 중에서도 한 교인 중에서도 성경책을 가진 분이 10분도 안 돼, 10%가 안 되세요. 그 사람들이 이 애들에게 지난 크리스마스 선물 중에 하나, 이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여러 가지가 들어갔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거 성경책인데 이거를 나눠주는 거 보고 어른들도 옆에서 너무 부러워가지고 우리도 성경책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책 한 권에 10,000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10,000원은 엄청난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애들만 일단 이렇게 주면서 제가 그 소문을 듣기로는 이렇게 새 것들이 생기면 이렇게 가방이나 공책이나 이런 거를 이제 1년치를 이렇게 초에다가 모두 주거든요. 그거를 또 이렇게 판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돈으로 바꾼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 성경책만은 제가 앞에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스티커 만들어서 이름을 붙여서 줬습니다. 아버지도 드리지 말고 엄마도 드리지 말고 이거는 너네 거야. 너네들이 꼭 이걸 간직하고 토요일마다 갖고 와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센터도 없고 해서 교회 마당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제 빵 하나와 요렇게 빵 하나와 우유 한 컵으로 이제 애들 끼니를 때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얘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끼니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 한국에서 마침 손님들이 오셔서 애들에게 가족 사진을 찍어주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이제 부모 형제들 다 모아가지고 가족 사진을 찍어줬는데 얘네들이 이런 가족 사진을 액자에다가 넣어줬습니다. 이렇게 이런 처음 가져보는 거거든요. 자기네들 사진이라는 걸 애들을 많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같은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아파서 못 오는 애들이 많고 물을 뜨러 가면은 애들을 처음 만들 때 제가 부모들 보고 그랬거든요. 학교를 보내주면서 얘네들 동생들 가라고 그러지 말고 물 뜨러 보내지 말고 공부만 시켜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나라에서 물 뜨는 일은 애들이 합니다. 여자가 합니다. 남자들은 일을 안 합니다. 청년들도 일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른들이 탱둥탱둥 놀면서 탱자탱자 논다 그러죠. 탱자탱자 놀면서 요 어린 애들을 물 떠러 보내는 걸 보니까 좀 이렇게 화가 나려고 그래서 도대체 왜 이 나라에는 어른들은 일은 안 하냐고 그랬더니 어른들은 어릴 때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게 이런 애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여자와 아이들에게는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후진국들이 그런 것처럼 엄청난 매질을 합니다. 정말 이게 두려울 정도로 옆에서 보면 무서울 정도로 애들을 막 때리는데 애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고요. 이게 물 들어가면은 보통 뭐 1시간씩 2시간씩 걸어가잖아요. 걸어갔다가 오다가 가서 물 뜨갖고 돌아오고 그러지 않잖아요. 애들이 막 친구 만나면 놀고 그렇기 때문에 물 한 번 들어가면 하루 종일 물리는 거예요. 근데 물을 떠오라고 부모님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끼 먹는 그 빵이나 우유를 못 먹으러 오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와서 노는 애들은 정말로 어린이답게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 나라의 특징은 남자와 여자가 머리를 다 빡빡 깎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됩니다. 남녀 구별이. 근데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치마를 입었느냐 바지를 입었느냐입니다. 이렇게 여자들은 르완다에 그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여자들은 바지 입고 예배당에 못 들어갑니다. 꼭 치마를 입어야 되고 최근에는 뭐 TV 영향을 받아서 젊은 애들이 이제 그 청바지를 입고 나오는 경향도 있지만 어쨌든 여자들은 치마, 남자들은 바지. 너무 예쁘죠? 그 다음에 이제 야미람보 교회에서 이제 급식을 하는데 이 교회는 모슬렘 르완다 정부가 지정한 모슬렘 지역을 지나서 가야 됩니다. 모스코가 2개나 있는 그 모슬렘 지역을 가면 빈민이 동네인데 이 야미람보 감리교회에서 제가 방문을 했을 때 주일학교 애들이 3명이 있더라고요. 아니 이 애들이 많은 나라에서 주일학교 3명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급식을 시작하면 애들을 이제 전도할 수 있고 교회에 몰려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매주 토요일 날 역시 급식을 시작했는데 이 교회는 참 애들이 주로 감사하게도 이렇게 4살, 5살, 3살 요런 어린애들이 많이 와요. 물론 큰 애도 있지만 대부분 요런 애들은 이제 형제지간에 자매지간에 같이 와서 같이 밥을 먹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80명 총 어린이들이 80명이 모이고 있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현지 선생님이 현지어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워낙 어린 애들이라가 아까처럼 의자에 앉혀놓으면 우유의 절반을 쏟아버립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앉혀가지고 편안하게 먹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큰 애들은 여기 앉아서 밥을 먹고 많으실 때는 90명, 100명도 오게 되고 모자라면 또 생각을 못해서 엑스트라로 사가지 않으면 걔네들은 또 돌려보낼 수밖에 없어요. 어린애들 아마 저게 얘네들이 이 빵이 정말 큰 거거든요. 조그만 애들이 저거를 다 먹는다는 게 저는 놀랄 뿐인데 먹고 나면 이제 금방 배는 볼록하게 표시가 나와요. 엄청 많이 먹습니다. 이게 르완다 전국입니다. 경상남북도 많은 땅이고요. 여기는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동부 지역, 남부 지역, 서부 지역, 여기가 북부 지역, 여기가 남부 지역이고 요 중간이 이제 키갈리 수도가 있는 키갈리 시내 특별 지역입니다. 제가 지금 이 카욘자라는 곳이 키갈리에서 2시간 반이 가는 동네에 작년 1월 달에 땅을 5,000평을 샀습니다. 땅을 5,000평을 사놓고 이 나라는 아프리카 모든 나라들이 사회주의 체제를 따르기 때문에 땅은 정부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또 땅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99년까지 설 수가 있어요. 99년 동안에는 땅의 주인이 될 수가 있는데 이곳에 땅을 사는 그 과정이 참으로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 주셔서 놀랄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생겼는데 땅을 5,000평인데 3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다른 선교사님들은 키갈리 시내에 땅 3,000평에 1억 주고 사셨거든요. 저보다 먼저 3년 전에 저는 이 땅을 1.5헥타 5,000평을 300만 원에 샀습니다. 근데 이렇고 그리고 이제 그 구청에다가 명의 변경하고 등록하는 일이 엄청 까다로운데 모든 일들이 정말로 순조롭게 흘러가서 이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과 비유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정말로 저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여기 이제 그 땅 산 5,000평에
3월 1월 달에 땅을 사고 3월 달에 명의 변경을 하고 이제 모든 것들 이제 이렇게 펜스를 치면서 지난 9월 달부터 교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 건축을 시작해서 이제 이 동해 멍일이라는 동네에 이제 센터가 되기를 원한다고 감독님께서 멍일이 중앙교회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게 교회와 요 옆에는 이제 여자들을 위한 미싱 직업훈련원을 시작을 하려고 이렇게 직업훈련원 센터를 2개를 지었습니다. 이 중앙교회에 지금 11월 달부터 작년 11월 달부터 우리가 이제 교회가 완성이 되지 않아서 마당에서 모이기 시작하는데 현재 250명의 교인이 모이고 있습니다. 모이고 있고 얘네들을 이제 급식을 우리 애들 중에서 요거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어린이들이 선바대를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어린이들에게 지난 2월부터 급식을 시작했습니다. 100명을 급식을 주기를 시작해서 토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다른 데로 마찬가지로 하면서 이제 여기는 100명이다 보니까 33명, 33명, 34명 이렇게 반을 짜서 선생님이 3분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끝나고 그때 또 빵 먹으러는 이제 이쪽 교실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밖에서 모일 때도 있고 이제 그 건물들이 차츰차츰 이제 형성을 드러내면서 아직 미장이 안 된, 바닥이 미장이 안 된 교실에서 이렇게 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우유를 먹고 그리고는 오후쯤 되면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자기네들 스스로 이렇게 찬양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100명의 애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하고 있고요. 빵 먹고 있고 우유 마시고 있고 이제 또 이제 계속 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교실에도 못 들어갈 때는 이렇게 우리 교회 뒤쪽에 또 이런 넓은 동사무소에 속한 넓은 터가 있어요. 여기에서 모여서 또 빵을 먹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데 이 저희들의 위치가 해발 1650고지에 속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밑에 동네가 다 보이고 하늘은 가깝고 여기에 저희들이 우물을 타려고 한번 이제 시도를 해봤는데 우물 회사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땅에 물이 날 거냐 이곳에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날 거냐 어쩔 거냐를 보러 왔더니 하는 말이 이 좋은 곳에 왜 교회를 짓느냐 여기는 호텔을 지어야 된다라고 할 만큼 정말로 여기만 들어가면은 힐링을 하고 나올 만큼 장소가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 뒤에서 저도 이제 우리 교회와 직업훈련을 처음 봤는데요. 이 뒤쪽에서 애들이 여기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식사하고 이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근데 뒤에서 보니까 이게 여성 직업훈련원이고 이게 교회고 여기가 화장실이고 이때가 거의 한 80% 정도 공사가 마무리되었을 때입니다. 이분이 우리 시프리안 목사님이라고 저와 동역하는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제 15년 11월 1일에 이제 건물은 안 됐지만은 예배를 시작해야 되겠다고 이 동네의 주민이 제가 작년 1월에 조사했을 때 동장님하고 말하면서 조사했을 때 1650명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있겠죠. 근데 이 중에 이 동네에 교회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르완다에 굉장히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있고 그 동네에도 그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오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11월 1일 날 모일 때 150명이 모였습니다. 150명이 모여서 아까 이거는 아까 봤던 넓은 들판에 있는 시청에 저기 동사무소에서 하는 병설 유치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것도 선교사가 하나 들어감으로써 어떤 것들이 막 이렇게 생기고 행정적으로도 막 신경을 써주는 동민들에게 신경을 써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선교사가 말씀을 가지고 들어갈 때 이 땅이 변화된다는 지극히 작은 사실 하나에서부터 변화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예로 필리핀에서도 제가 유치원 사역을 하면서 산꼭대기에 사는 산족들에게 유치원 사역을 했거든요. 교회를 하면서 교회를 짓고 그 교회에서 유치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산족들은 필리핀 자기네 원주민들에게도 이게 소외된 사람입니다. 근데 선교사가 그 지역을 들락날락하면서 동사무소에서 신경을 쓰기 시작하고 그 산길을 닦아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도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렇게 그 동네가 변하더라고요. 참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고
정부의 사람, 부처 사람들도 이렇게 신경을 써준다라는 걸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 동네도 지금 이거 유치원도 없었던 동네인데 형식상으로도 이런 게 하나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제 넓은 터에서 이거는 아마 한 6, 7천 평 되는 넓은 공터입니다. 주민들이 행사가 있을 때 활용하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은 푸르죠. 산들바람은 불어오죠. 아래 밑에 모든 세상은 다 보이죠. 말씀을 전하는데요. 아, 예수님께서 예전에 들판에서 말씀 전하실 때 이런 기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었습니다. 이렇게 애들이 지금 이제 애들과 어른들 150명. 이분이 이제 전도사님으로서 이게 예배 그 사회를 보고 계시고 애들 이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른들. 근데 여기 이 동네 사람들은 현찰이 없어요. 현찰이 없다 보니까 헌금도 요런 헌금을 갖고 옵니다. 그것도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이거 옥수수 아니면은 뭐 강낭콩 나고 그다음에 바나나 갖고 오고 그다음에 아보카도 갖고 오고 예전에 앞으로 저 케냐를 돌아다닐 때 좀 오래된 교회들은 선교사님이 하시는 교회이긴 하지만 오래된 교인들은 염소도 끌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도 언젠가는 저런 것보다는 염소를 끌고 오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 헌물을 갖고 오면 그 예배 시간 중에 재물을 담당하는 집사님이 나와서 팔아요. 경매를 해요. 교인들에게. 근데 이 사람은 뭐 10원, 20원 현찰이 헌금할 돈은 없어도 그래도 이렇게 경매를 시작하면 조금 비싸도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는 조금 비싸도 그래도 교회에서 하는 경매라는 생각으로 돈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다 삽니다. 왜냐면은 이게 다 팔릴 때까지 계속 경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이게 뭐죠? 무슨 야채 종류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건 아보카도를 팔면서 이제 하나 팔리면 또 다른 거 계속 갖고 와서 이제 팔고 이제 그 돈이 이제 재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이날은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건물이. 여기 여성교회 회장님이 그 뭐 명당 갖고 와서 팔아갖고 얼마 팔았다고 지금 적어야 되죠. 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건물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아까 그 빈터에서도 예배를 드렸지만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게 이제 성가대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어린이들이 모이는 성가대. 그리고 여기는 르완다에는 성가대 4개, 5개가 남성교회, 여성교회, 어린이 뭐 이래가지고 예배를 4시간을 드립니다. 앞에 2시간은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완전히 파티가 벌어지는 그런 축제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나머지 2시간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여성교회 예원들 얘들도 지금 이렇게 슬슬 보면은 찬양이 그냥 찬양이 아니고 이제 율동하고 같이 곁들여져서 여기도 그렇고 엄청나게 격렬하게 춤춥니다. 그래도 나름으로 또 이렇게 햇빛이 쨍쨍 쬐니까 양산도 갖고 오고 그러다가 이제 1월 9일 날 저희들이 교회에서 첫 세례 예식을 드렸습니다. 40명이 세례 예식을 드렸는데 한 달 동안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위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 땅에 물이 없기 때문에 이 물을 찾아서 내려가는데 우리 그 지역에서 한 2시간 좀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침 7시에 모여서 먼저 떠났어요. 아까 1650고지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내려가고 가고 우리는 이제 9시쯤 돼가고 감리사님하고 목사님하고 이제 차를 타고 뒤따라 내려갔는데 거기에 여기 이 지역에 먼저 도착했던 사람들이 이건 개울입니다. 개울. 그게 간개수로로 만들어 놓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침례를 하더라고요. 르완다는 침례를 하기 때문에 그냥 물 떠와서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물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데 이 관계 수로를 여기 막아가지고 이제 시프리안 목사님이 여기 물 깊이가 얼마나 되나 먼저 들어가서 한번 조사를 해보고 이렇게 물이 굉장히 좀 더럽죠. 근데 이 사람 먼저 도착한 사람들은 우리가 올 때까지 계속 찬양하고 춤추고 막 이러고 기다렸던 거예요. 함께 오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을 축하하고 축복하기 위한 그런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리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어른부터 시작해서 애들까지 감리사님도 저는 다 세례에 동참하기 위해서 갔는데 감리사님도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도 물이 좀 이래서 들어갈까 말까 하고 있는데 안 들어와도 된다고 그래서 저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게 세례가 세례식이 계속되는 중에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1월 달부터 이게 그 멍이리 초등학교 아프리카 쪽에는 선교사가 마음대로 땅을 살 수도 없고 내가 그 땅을 살 수는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건물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는 전부 다 지자체라서 그 동네 동장님이 이 땅에 교회를 지어도 된다, 학교를 지어도 된다, 이게 허락하지 않으면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 살기 전에 이제 그 동장님을 만나러 다녔었는데 거기에도 정말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움이 있어서 이 땅을 사고 명의 변경을 하면 그 나라는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미리 땅을 상속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 주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이렇게 했고 어떤 땅에는 조그만 땅에는 주인이 20명이 되고요. 그 땅을 하려면 그 20명의 동의서를 다 받아야 됩니다. 근데 늦은 나라잖아요. 이 나라는 행동이 늦으니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두장 찍어주기 오라고 그러면 안 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그 20명의 사람들을 찾으러 방방 곳곳을 차로 헤매가고 도장을 찍고 이러다 보면은 1년씩이나 걸리는데 저는 이 땅을 사기로 하고 이제 매달 며칠 이제 그 땅 주인하고 동사무소에서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한 거는 땅 주인이 한 명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거는 뭐 정말 꿈 같은 그런 시간을 제가 보냈거든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그 동장님이 증인들도 아예 5명을 다 오라고 불렀습니다. 그 5명이 우리가 가기 전에 먼저 아침에 도착해 있고요. 이틀에 다 끝나버렸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뭐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정말 내가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잘 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땅을 사고 계약을 하고 건축을 하고 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에 저희 땅이 언덕으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땅이 앞에 길보다 약간 높습니다. 약간 높은 그 출입구에서 맑은 물이 퐁퐁퐁퐁 쏟아나면서 그 땅이 이게 멍이리 동네로 막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를 정말 복음화를 해야 되겠다. 뭐 그런 꿈과 기도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동장님하고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동장님 우리가 일을 좀 하고 싶은데 이 동네 애들 한 20명 초등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동장님이 추천해 주십시오. 그래서 작년 12월에 동장님이 추천해 주신 학부형과 아이들을 이제 동사무소에서 만났죠. 동사무소에서 만났는데 이 애들을 부모가 기르는 애들이 잘 없어요. 외부모들이나 아니면 전부 다 조부모들이 기릅니다. 남편들은 애기만 낳아놓고 어디로 놀아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애기 낳고 양육하고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다 해야 됩니다. 그래도 뭐 에이즈만 안 먹여주고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부모들이 애들을 많이 기르다 보니까 자기네들 이름도 잘 모르는 거예요. 너는 부모가 누구고 당신의 애는 누굽니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름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짝지어서 내 애 데리고 줄을 좀 서봐라. 이렇게 하는데도 한참이나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2월에 그렇게 동장님하고 동장에서 이제 학부형 회의를 하고 그다음 올 1월 달에 가서 뭐 이렇게 주는 거는 여기는 워낙 시골이다 보니 등록금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의무교육이라서 초등학교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필요한 거는 운동화에다가 뭐 가방에다가 교복에다가 그리고 그런 학용품 종류들 그런 것만 해주면 되는데 그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죠. 그 애들이 이제 21명 교복을 입혀가지고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학부형들도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 그러니까 동장님도 항상 사진 찍는 걸 좋아합니다. 이 나라에는 사진을 찍으면 스폰서가 생기는 줄로 알고 있어요. 사진을 찍어서 사람들 앞에 자기 얼굴을 내보이면 어느 누구가 스폰서가 돼서 자기를 도와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진 찍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랬는데 이 여기 있는 동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기 그 동네에 청소년들, 그러니까 초등학교도 못 가는 애들, 아니면 초등학교를 졸업해도 고등학교를 못 가는, 하이스쿨을 못 가는 애들이 동네를 어스렁거리고 돌아다니면서 종도둑질도 하게 되고 뭐 이런 나쁜 짓을 하니까 이런 어떤 스포츠 팀을 조직을 해서 얘네들이 좀 어느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축구공을 하나 사줄 수 있냐고 물으시길래 축구공뿐만 아니라 농구공도 사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에서 온 그게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입니다. 그 나라는 뭐 중국 제품이 있기는 있는데 몇 번 참아 뻥뻥 터져버리니까요. 그래서 멍이리 지역 청소년 스포츠 팀도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하는 일이 목회자, 가난한 목회자 자녀들 대학 장학금을 주는 일입니다. 첫째 1호는 이제 여학생이었고요. 그 다음 얘는 2호인데 우리 같이 일하는 시프리안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스티븐이라고 교회에서 대학에서 영상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 3일 날 교회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교회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텐트도 빌려야 되고 뭐 거창하게 뭐 식을 하려면은 돈도 엄청 들고 시간도 들고,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사람만 몇 명만 불러라. 이렇게 반드시 뭐 동장님이나 동사무소에 관계된 사람들, 감리사님 오시고 간단하게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4분 가셔서 한 분은 사진 찍어주시고 특성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가면서 텐트도 없이 딱 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구름이 좀 와서 예배 드리는 순간만이라도 구름이 덮어줬으면 좋겠다. 햇빛을 가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면 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예배를 딱 드리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구름이 가리고요. 산들바람이 불어오는데요. 저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말 하나 하는 것까지도 정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데 저희들이 그 비포장 도로를 30분을 달려야 돼요. 그 아프리카의 빨간 황토 먼지가 이 하얀 차의 선교사님에게 쏙이 눈처럼 내려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차 닦으라고 세차하라고 해준다고 해도 그분이 받을 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차 뒤에 앉아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갈 때 하나님 그 소나기를 내려주셔서 이 차 좀 세차 좀 시켜주세요. 그러고 갔는데 그 말이 끝나고 2분 뒤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한 5분쯤 쏟아져갖고 차를 닦아줬는데요. 그러고 나서 10분쯤 갔는데 그 동네는 말끔했습니다. 비도 안 오더라고요. 이런 소소하지만 작지만 그런 일들이 정말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정말 이 일하는 보람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게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하고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이게 교회가 꽤 크죠. 92평 교회입니다. 5천만 원 들었습니다. 너무 또 건축업자를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고 3년 전에 유치원 하려고 시작했던 그 선교사님이 아직 허가는 못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벌써 이렇게 다 되고 지금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 선교사님 이제 허가 받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투샷입니다. 지난 1월에 그 동성장로교회에서 우물을 파줌하고 이제 연락이 오셔서 하기 시작했는데 결론은 82m까지 내려갔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근데 기계가 부식이고 오래된 거고 힘이 없었어요. 중간에 이제 돌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가서 할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면 이제 청소년 상대로 하는 이제 땅을 한 5,000평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센터를 짓고 이게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 대출 프로그램이라는 건 이게 앞으로 아마 새마을 동고 같은 그런 협동조합이 될 것 같아요. 교인들을 상대로 많은 2만 원 빌려주갖고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또 이제 갖다 드리는 그런 것도 아프리카 선교사님들이 많이 합니다. 교인 한 사람이 성경책을 가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심여성 직업훈련원이 이제 건물이 완성이 됐고, 제가 벌써 2013년도에 미신가 20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센터가 없어서 못했는데 이제 가서 일을 시작할 거고요. 또 문맹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글씨를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염소를 염소 한 마리 5만 원입니다.
염소 한 마리 5만 원인데 불 켜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염소 한 마리가 5만 원인데 이제 교회에서 신실한 사람을 일단 10명을 먼저 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한 마리씩 염소를 사주면 6개월 후에 새끼를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새끼를 낳으면 그 중에서 이제 암컷을 돌려받죠. 저희들이 돌려받아가지고 또 이제 두 번째 그룹에게 또 10마리를 주고, 그리고 6개월 후에 그 사람들에게 또 이제 암컷을 돌려받고 그 돌려받은 걸 또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사역들을 이제 하려고 이번에 가서,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뭔가 수입이 있을 수 있는 거를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선교사가 맨날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이건 밑빠진 독에 물벗기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가 일을 하면서 자립해서 경제가 좀 좋아지고 애들도 스스로 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여러분이 보셔도 그렇지만은 제가 지난 1년 동안에 이 엄청난 일을 하면서 너무 뿌듯한 순간도 참 많았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사람들에게 제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좋은 업자도 만나고 좋은 땅도 싸게 주시고, 그리고 그 업자를 통해서 건축 허가도 없이 동사무소 그 동장님을 통해서 건축 허가도 없이 일단 일부터 먼저 시작하게 하고, 이렇게 모든 일들이 너무너무 순조롭게 흘러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다른 선교사님들을 상대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처럼 우리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현지 목사님을 잘 만나서 현지 목사님과 우리는, 그리고 그 건축업자도 감리교인이었는데 정말 우연히 만났지만은 너무나 신실한 사람인데, 우리는 건축 허가 안 받고도 동사무소에서 건축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이 민수기 20절을 큐티를 하면서 제가 띵 한 대를 맞은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던 제 입술이 우리는이라고 바뀌게 되는 거예요.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했다라고 착각을 하고 되고 우리가 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긴 말씀을 읽었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처음에는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물이 없어서 힘들어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르비딤에서 떠나서 이게는 가데스라는 지역으로 왔는데 다시 물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물을 달라면서 엄청난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인간은 참 뭐랄까 3초? 그러니까 금방 뒤에 지나가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다가 3초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으면은, 예전에도 하셨으면은 지금도 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거를 못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동동거리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니까, 모세도 인간이다 보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8절에 보면은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이거는 제가 지금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 바위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하도 뭐 난리를 치고 나 정신을 어지럽게 하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났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너에게 물을 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예전에 르비딤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똑같은 방식을 써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부부싸움을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자녀들하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좀 뭐랄까 차분해져야 될 것 같아. 정신을 차리고 주변에서 막 그래도 이렇게 마음을 너무 흥분되게 하면은 전혀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게 되고 언행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더 화나게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모세도 그런 식이고, 저도 너무 엄청난 일들을 불과 1년 사이에 이렇게 막 여러 가지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들에게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다 보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우리 목사님이 정말 믿음이 좋고 우리 목사님이 나하고 영적으로 잘 맞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과 오늘 이렇게 선교 보고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속에서 선한 일을 한다 아니면은 또 어떤 봉사를 하게 되고 어떤 섬기는 일을 하게 될 때에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일에 참석하게 될 때에 빠지는 영적인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위험이 뭐냐 하면은 내가 한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 도왔어. 이제는 뭐 우리 집에서 뭐 우리 애들이 뭐 어떻게 하고 우리 애들 생일을 맞이해서 그 뭐 파티할 거를 우리의 돌을 우리의 배기를 거기에 사용할 그 물질을 모아서 우리는 어떻게 썼어. 이렇게 하게 되는 그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한 걸로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사실을 제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시 나누어 드리고 그리고 오늘 모세가 한 이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우리가라는 생각을 접어들고 아무리 열받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가족 사이나 친구 사이도 우리가 이런 얘기는 하지 말으셨으면 이거는 정말로 영적인 함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함정이고 주님이 하셨다라는 그거를 변함없이 나타내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난 한 해 도우시고 올해 계속 도우시는 르완다 선교를 도우시는 여러분들에게 저도 정말 하나님이 르완다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계속해서 보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